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와 또 우리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늘 헷갈리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또 이렇게 예배해야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해.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마치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또 이 교회에서 일들을 많이 감당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는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 은혜로 이게 다가오기보다는 뭔가 해야 할 책임처럼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속량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다 혹은 구출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을까요? 죄로부터. 그렇죠.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을 받았느냐?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전쟁 포로나 또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리고 죄수들을 이제 감옥에서 석방할 때 돈을 지불하여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즉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값을 지불하셔서 구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 죄의 포로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량.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피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죄의 대가인 피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본문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흘려야 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당연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건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잖아. 교회 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두 개념의 시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선택의 시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배웠던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 전에. 그렇죠.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했다 그래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래요. 창세 전은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시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있고 말씀도 읽고 교회 일에도 헌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행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잘 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잘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 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잘 살아야지만이 천국 포인트를 잘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가 아니고요. 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두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사건은 대략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점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이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죠? 왜 예배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요? 이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아이는 자기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혼자 자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고 또 뭐 걸을 수도 있게 되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현재 목만 가눌 수 있는 정도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만 가누고 아직 뒤집기는 못해.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지 않아. 여러분, 전 지금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뒤집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죠. 아이가 아직 뭐 뒤집기를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부모다운 모습이 아니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도 아니죠. 학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을 키워가기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은 절대로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그 시간들 안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손길을 주는 건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 보세요. 자, 아이가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걸어야만 사람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그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와 상관없이 아이는 사람으로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다,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부모에 관한 이야기, 또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에베소 6장에서 더 이제 우리 깊이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각자 이렇게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나의 모습과 또 뭐 30대, 저로 얘기하면 30대, 또 20대, 뭐 10년 전, 20년 전 뭐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참 모자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시간이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화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마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도 나의 행위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도 나의 행위예요.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내가 해내야 되는, 또 하고 있는 또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상황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가 있으니까 매일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이 멀어서 오시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동이 불편해서 오시려고 해도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매일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벌써부터 틀린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그것을 교회가 기준 삼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모두가 다 그것을 똑같이 해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없었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되면 선물 참 많이 기대할 텐데, 저도 좋아요, 선물은. 내 생일 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선물을 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선물은 다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받았기 때문에 주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더구나 그냥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명예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쁜 곳이에요. 기쁜 곳이에요.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